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여기 계시오니 이 자리에 임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들으시는 귀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강물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하며,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주님,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허물과 사망의 원수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둠의 원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사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죄의 앞에서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배를 개충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은 여기 나와 있으나, 아버지, 우리 육신은 우리 육신은 나와 있으나 우리 영혼이 다른 곳에 가 있고 나의 생각이 다른 곳에 향하여 있다면 주의 말씀 우리에게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간절함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준비된 마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내려놓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을 향한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 어떤 방해운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에 나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초대하여 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쉽게 포기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신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신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흘린 보혈이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믿고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방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자유를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안에서,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를 갈망하는 우리 안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단단히 새겨져서 그 어떤 악한 사단에게 권세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혼란케 하며 나의 생각을 어지럽히며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가 들리지만 영혼이 깨어서 들리지 아니하는, 영혼이 죽어서 들리지 아니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 민수기, 다음 신명기. 오늘 말씀은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번 주 내내 율법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네요.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새벽 예배 때는 레위기, 지난주 주일에는 또 율법 학제에 관한 얘기, 오늘 수요일 예배 때는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율법을 소홀히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잘 임하여지고 또 잘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을 또 참 감사한 게, 그렇게 율법을 계속해서 잘 들을 때에 이 뭐든지 한 번에 집중해서 해야 이해가 되고 또 잘 새겨지는 법인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율법을 알려주시니까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을 위한 기준입니다. 행복을 위한 기준. 여러분, 도로를 운전하고 다니시다 보면 운전을 함부로 하나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요? 하고 싶은 대로 하나요? 아니면 규칙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나요?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운전면허 학원이라는 곳을 다니게 되고, 그리고 필기 시험도 봐야 되고 실기 시험도 봐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로교통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에는 그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뭐 다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도로교통법을 지키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죠?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뭐 딱히 뭐 운전 잘했으니까 상을 주거나 운전 잘했으니까 뭐 선물을 주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옛날에 이경규 씨가 했던 그 거의 한 20년 전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경규가 간단해가지고 그 정치선 잘 지키면 세냉가가 정치선 잘 지키면 냉장고가 뭐 TV 선물해줬던 그걸 제외하고 나서는 운전을 잘했다고 해서 상 받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안전은 우리에게 주는 이런 교통법 같은 경우는 지키면 소위 본전입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주 위험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본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킥보드를 타고 가는 사람이 그 사거리에서 신호를 다 무시한 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맞은편에서 지나오던 차가 이 킥보드를 보지 못하고 그냥 쳐버렸어요. 두 명이 그냥 날아가 버렸는데 과실은 킥보드에게 있죠. 전혀 뭐 신호를 다 무시하고 그냥 달렸으니까. 안전이라는 것은 법을 지키면 그냥 그대로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 법을 내 마음대로 행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목숨도 위험해지는 것이 보이는 세상의 법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법은 단순히 보이는 세상의 법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의 법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요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운전면허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운전을 할 때 불법하시면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운전을 잘하면 어떻게 될 수 있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죠.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심지어 옆에 타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게 사건의 발단이 뭐였냐면 음주운전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음주운전 하시는 건 아니고 옆에 있는 분이 음주운전 하셨는데 이게 불행의 시작은 뭐죠? 법을 어기죠. 음주운전을 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법을 지키면 별게 아니고 큰 게 아니어도 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법을 지키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 너 법 안 지키면 가만히 안 둘 거야를 위해서 법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우리에게 불행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법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에게 너 이거 안 지키면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렇게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우리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봐야 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리고 또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하나님의 율법이 그냥 막무가내가 아닌 거예요.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이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자, 그리고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별과 같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먼저 뭘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우리에게 속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이 율법을 제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율법의 주인이 누구예요? 율법학자예요? 아니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을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지금 법이 계속 개정되죠. 무슨 이제 또 최근에 또 지금 아주 이슈가 되는 법이 뭡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연령을 낮춘다 그러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계속해서 뭐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미숙하니까 이것저것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저희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는 이것도 사실은 이제 문제가 있는 법이거든요. 자꾸 뭔가를 바꾸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을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후에 바꾸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왜요? 하나님의 법은 그대로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굉장히 행복한 법이에요. 그러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악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악을 행하는 자를 제지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져요. 그래서 요즘 우리는 계속 그 법을 보면 이 세상의 법은 어떻습니까? 자꾸 피할 길을 내잖아요. 그죠? 자꾸 피할 길을 내고 편법을 만들어서 이래저래 하는데 하나님의 법에는 악한 사람들의 기준이 아주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맞게 하나님께서 법을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이 시대의 법은 시대를 따라서 변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율법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자, 율법은 불행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사실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완전함. 우리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신명기 11장 1절입니다. 율법은 완전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어떻게 해라? 지켜라. 여러분 율법이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완벽함을 요구해요.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켜야 돼요? 교회 다닐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일 할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잘 지켜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게 그래서 좀 어렵죠. 내가 마음을 조금만 놓으면 흐트러질 수 있고 내가 마음을 조금만 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내가 마음을 조금만 놓으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잘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지켜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렵죠? 맞아요. 어려워요. 안 돼요. 이게 맞습니다. 어려운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는 연약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완벽했던 하나님과의 가장 완벽했던 관계가 있었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못 지켜요. 하나님이 직접 먹지 말라고 직접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못 지킨다니까요.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율법의 완전함을 누가 치르셨을까요?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것을 덮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은 지킬 수 없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받아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완전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을 완전하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이 주님 말씀에 말했던 율법학자가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 너 그대로 행하면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천국 가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연약하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 복과 저주의 아주 분명한 경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법을 지키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회개도 없이 막 살아가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육신으로 나타날 수도, 육신으로 인생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저주받으셨습니까? 그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 다니면 저주받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기준은 어때요? 교회에서 예수를 안 믿어도,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도,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살고 건강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보면서 어떠세요? 아, 그럼 예수를 안 믿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육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과 복의 분명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당연히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누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혼이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영혼이 깨어져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복과 저주의 경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복을 받는 우리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처음에 말했듯이 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도로교통법 다 지키시면 상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심지어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신명기 38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000대까지 복을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1000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해요. 자,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죠. 이건 사실 의무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딱히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부모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은 당연히 벌이 아닌, 문제가 아닌 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고 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회개하고 주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상과 벌의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되어져야 돼요. 회개도 잘못을 시인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아까 이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이제 아이들이랑 병원을 좀 갔다 왔어요. 예방접종도 있고 해가지고 병원에 갔다 오는 길인데 첫째 아이가 갑자기 차 안에서 저희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아빠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아까 차에 타는 길에 이제 차 문 열지 말고 기다려 그랬는데 차 문을 열어서 그거를 사과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건 무슨 일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잠깐 시간이 나오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제 아이가 이제 스스로 핸드폰에 관심을 가지고 핸드폰 만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당분간 하지 말자.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약속을 했는데 알겠다고 했고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가 그동안 했던 그 행동들이 찔려나요. 뜬금없이 저한테 아빠랑 안 하기로 했었는데 내가 그걸 해서 미안해 라고 저에게 고해성사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괜찮아 이제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점점 이제 다음부터 안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 시간을 되게 은혜로운 시간을 맞췄는데 여러분 그래요. 이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저에게 그런 고백을 했던 이유는 뭘까요? 아빠의 아들이고 아빠와 했던 약속을 본인이 하면서 찔렸던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 못 보다가 어느 순간 기회가 생기니까 아이가 그 마음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법을 지키지 못할 수 있어요. 작은 약속이지만 어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될 때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너 완벽하게 살지 못했잖아. 너 오늘도 죄를 지었잖아. 그러면 그 율법에 정죄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싹 덮어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은 늘 불순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불순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덮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다시 한 번 더 행복을 위한 기준을 우리의 삶에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죄를 지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고 나는 내일 또 율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몸으로 있던지 아니면 떠나 있던지, 즉 이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합니다. 율법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얻겠지만 이웃에 대한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 율법학자는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대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운전하다 보면요, 내 마음대로 판단해도 되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결국에는 그 앞에 신호를 보고 움직여야 그 법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좌회전 신호가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있었는데 제가 그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서 마음대로 직진을 했다가 딱지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경찰에게 따져 물었죠. 비보호 좌회전 곧 신호가 바뀔 것이고 난 일로 가야 되는 길인데 신호가 좌회전이었으니 나는 직진으로 가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경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호를 따라서 움직여야지 법을 어기지 않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수긍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벌금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지.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화낼 수 있지. 이 정도면 누가 봐도 화낼 만한 상황이야.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죄를 지을 만한 상황이야. 나라고 뵐 수 있겠어? 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때라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 연약함을 의탁해서 주님께 나아가.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죄를 회개하고 씻겨졌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는 삶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불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지킴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또 우리가 운전을 잘했을 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주님 주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주어진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할 만큼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주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혼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행복을 위한 기준이오니 주여, 그 기준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키기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를 힘쓰며 늘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강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은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